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문수보살과 부처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문수보살 얘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또 문수보살뿐이 아니죠. 관세음보살님도 등장하고 지장보살 등장하고 보현보살 등장, 많은 불교에서는 많은 보살님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부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보살들 등장시키느냐,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등장하는 많은 보살과 부처님을 따로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능력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에 있다고 이제 가상을 해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러죠. 그럼 집에 오면 애들에게는 어머니 되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고, 또 동생에게는 언니가 되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되고, 길을 걸어갈 때 행인이 되고, 수없이 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불격을 나눠놓다 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해주기 위해서 각가지 보살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의 부분은 관세음보살이요, 실천의 부분은 또 보현보살이요, 또 극락왕생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럴 때는 지장보살이 일왕보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부처님은 보살은 미륵보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조금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불교를 나눠놓고 보면 그렇다.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학교의 교직에 있는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질문에 올라 있듯이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지혜를 중요시해요. 지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수보살을 등장시켜요. 그럼 지혜만 있으면 되느냐?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불교를 지종교요, 실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셔놓으면은 제일 근본이 되는 기본 모델이 석가모니 오천을 모셔놓고 한쪽에는 문수보살님을 모셔놓고 한쪽에는 보현보살을 모셔놔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순행보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은 역행보살.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등장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것을 화엄경도 80화엄이 있고 60화엄이 있습니다. 60화엄이 29권에 보면은 보살 주처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동북방에 보살이 주로 머무는 곳에 청량산, 오대산을 이름하는데, 여기서 문수보살이 일만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고 했고, 문수살이 법보장 다란이 경에서는 남선부주 동북방에 있는 대진나국의 오정산, 봉우리가 5개 있는 그런 산에서 문수벌에 거주한다고 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중국에서 문수신앙은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니까 오대산에도 중심 부처님에서 머무는 산 꼭대기에 산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4대 보살이 이제 모시는 봉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봉우리에서 오대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경전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끄집어낸 거고, 우리나라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의 발전이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장률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문수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계속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나라 무착스님께서 이제 오대산 화엄사에서 중국의 오대산 화엄사에서 문수보살을 신길하지 않습니까? 무착스님. 그래서 무착전에 이제 등장하는 얘기인데, 문수동자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전부 아실 거예요 아마.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것이 문수 동자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문수 신앙은 신라 자장률서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제 중국 청량산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시는 상주처래. 항상 계시는 곳 상주처 그래요. 문수보살이 계시는 상주처에 가서 태화 연못에 가서 자장률사께서 7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구계를 직접 듣고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바로와 가사를 받아요. 그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진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미묘한 이게 이제 일이죠. 그래서 643년에 선동왕 12년에 이제 신라로 귀국을 해서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고, 그다음 오대산 정멸보궁에 이제 문수살이 중심으로 한 사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중국 청량산 오대산에서 칠기도하고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개송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라바자나 달레다카야 나가해가나 달레로사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모로 된 개성을 문수보살께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노스님을 한번 만나요. 노스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그 노스님이 문수보살이 화연에서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문수보살께서 노스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라바자나 달레다카야 나가해가나 달레로사나, 이 말씀이 뭐냐면 온갖 법을 알고 보면은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공의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공에도 아공, 법공, 구공 그러죠. 그래서 공의 사상,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이렇게 법의 성품을 알면은 곧 노사나불을 보리라. 노사나불은 진리의 그 당시를 노사나불로도 보는 거예요. 이런 개성을 또 받고, 부처님 가사를 받고, 부처님 사리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수보살 화연하신 문수보살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몸을 하나로 모아서 구층탑의 정신을 떠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9개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구층탑, 왜 구층탑이냐? 저 외놈들을 비롯해서 저 중국 저쪽으로 뺑뺑 돌러가며 우리나라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9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위협을 달성하는 것이 황룡사 구층탑에서 그렇다. 이런 예시를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장률서가 이쪽에 문수보살의 이제 예시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정암사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도 이제 사리타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정암사를 창건하는데 그것도 갈반지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예시를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정암사를 창건하는데 그때는 성남원에 이제 먼저 정암사의 전신이. 근데 하루는 삼태기에다가 칡으로 떠서 만든 삼태기를 메고 있는데 거기 죽은 강아지를 이렇게 들러면 그저 남무한 노스님이 한번 오잖아요. 오늘 와서는 시자가 이제 자장률사는 시자가 이제 밖에 일하고 있는데 너 스님 좀 만나자. 그러고 보니까 아니 행색이 이건 스님의 행색이 아닌 거요. 형편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니까 우리 스님을 만나려고 그러냐고 이제 12조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장률사한테 아니 못된 스님이 뭐라도 산발하고 냄새 나고 그냥 이렇게 땡초정 같은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나오라 큰 소리 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와서 당신한테는 우리 우리 스님 만날 수 없다고, 큰 스님을 감히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냥 내쫓아요. 그랬더니 그 노스님이, 누추한 노스님이 에라이 아상의 범벅이다 많은 놈이 나를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더니 그
식삼태기에다 담았던 강아지를 그래서 땅에다 탁 놓으니까 그냥 청사자로 변해. 그걸 타고 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때서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장률사도 문수보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중국에 가서 7일 동안 기도할 때는 태화지에서는 만났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는 감히 거기까지 내가 문수보살을 만나겠다 그러 7일 동안 태화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니 토굴에 머무르 있는 토굴까지 찾아온 문수보살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수보살 옆에 있으면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차를 금색을 한 저런 모습으로 문수보살이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이제 그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옛날부터 하나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황해도 구월산 나중에 구월산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릴게. 이게 아주 유서 깊은 산이에요. 거기에 폐엽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은 스님이라고 해요. 하은 선사. 이렇게 강백이면서 선사이면서 아주 전국에 이름이 떨쳐진 높았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1894년 얼마 안 됐네. 70살 되셨을 때 사리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막으로 가요. 그 주막에 가서 이제 방을 이제 주막에는 방이 많지 않으니까 방을 하나 이제 잡고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그 주막 주인이 와가지고 스님들끼리 같이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땡주 스님을 하는 땡주 스님 뭐예요? 땡주 스님 그래요. 승려답지 않은 스님에 이제 파괴해가지고 승려답지 않게 이제 뭐 모습도 누추하고 그냥 승려 복장을 했는데 스님 같지도 않고 아닌 거 같기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스님들 같이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끼리 한 방에다 이제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땡주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저 폐업사에 있는 하은 스님 아니시오? 아니 알아보는 거야. 전국으로 뭐 유명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아해가지고 나를 아나보다. 그렇게 쳐다보니까 머린 상황에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 키는 그냥 구체이나 큰 데다 그냥 몸이 건장해가지고 주먹 하나가 이만해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뭐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끽소리 뭐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하은 선사께서는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주인을 부르더니 주막 여주인을 부르더니 은돈 비쌀까 값지게 은돈을 하나 턱 주더니 술상을 아주 차려서 최대로 좋은 술상을 차려가지고 오시오. 그 돼지 뒷다리도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라 그래. 그냥 가져왔지 이제 차려왔어요 이제. 은돈 엽전을 받았으니까 그냥 상이 부러지라고 그냥 고나하게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서 스님이 오셔. 한 스님이나 우리 같이 먹읍시다. 술도 한잔하고 돼지 다리도 하나 있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술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양을 하는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안 말하는데 그 소승이구먼. 그런 것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그 뭐라고 그냥 소리 지르더니 혼자 즐겁게 먹는 거예요. 한참 먹고 나서 담배를 또 꼬나 물어가지고 피는데 연기를 어떻게 꼴쳐라. 방 안에 연기를 꽉 차는데 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술 냄새에다가 그냥 뭐 고기 냄새에다가 이제 한 스님께서는 그런 걸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뭐라 그랬다는 또 이게 이제 야단을 칠 테고 힘으로는 당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뻐끔뻐끔 다음 편에 방 안에 옛날 방들은 뭐 그 주막방이 뭐 크긴 합니까? 조그만 방에 연기가 꽉 차가지고 숨도 못 쉬어 컬럭컬럭하고 앉았는데 문을 확 열더니 주인한테 주모 부르더니 그 양책에 물 좀 떠가지고 오시오. 그랬더니 돈을 뭐 넉넉히 줬으니까 예 그러더니 갔더니 이만한 물을 가지고 떠가지고 오니까 물로다 양치질을 입을 헝건해가지고 양치질을 헝걸 하더니 화학면을 꺼내놓고 화학면을 읽는 거요. 아니 고기 먹고 돼지 뒷다리를 뜯어가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고 행세 그냥 추접스럽게 해가지고 와서 화학면을 꺼내놓고 팍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담배를 펴가 연기가 꽉 찬 연기가 한 기가 막힌 그 고급스러운 향냄새로 향냄새를 변하는 거예요. 담배 그 연기가 그냥 환희심 날 정도로 그냥 좋은 향냄새를 변하고 빛이 쫙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하은 스님들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앉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땡초 중에 하는 얘기가 어지간한 스님을 알았더니 그렇게 그런 역량으로 어떻게 참선하고 다니고 제 방에 선객들을 만나가지고 법거량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 쓸데없는 소리 아니냐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9월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폐업사나 잘 수하게 그리고 소리를 그냥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더니 걸망을 이렇게 꺼내더니 문을 펄쩍 열더니 걸망을 집어 던지니까 걸망 자체에서 청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사자를 만들어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수보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으로 유명한 이름 났고 참선해서 선사이면서 대강사인 폐업소의 하은 스님이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문수보살을 몰라본 거예요. 문수보살이 무슨 모양 금색 빛을 하고 그렇게 모습 나타나면 다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주위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 훌륭한 모습, 우리 신심을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누추한 모습, 추한 모습, 이상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길 가다 거린이 길에 앉아서 동양끝을 놓고 앉았으면 저분이 문수보살인가? 또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와서 눈곱게 끼고 모양 옷도 누쳐 그러면 저분이 문수보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생각해 보자면은 부처님 오신다를 맞이해서 부처님이 그럼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금색 찬란한 빛을 팍 발산하면서 광명을 이고 그런 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고 불쌍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고 곤궁에 처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배 타고 등 따다고 배부르면은 그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봐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그건 문수보살이 나타나고 보현보살이 나타날 때 부처님이 직접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 속에 있는 걸 발췌해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고 보현보살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자장률사 같은 훌륭한 스님도 알아보지는 못했고 또 전국에 이름이 나 있는 폐업사의 하은 스님 같은 분도 알아보지는 못했고 이런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얻다는 훌륭한 스님들께서 알아보지 못한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처님을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려운 사람 돕고 이 세상에 그 어려움에 허덕이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를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려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모든 사람을 해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극락세계를 하고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길이고 정토를 만드는 길이다. 그것이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질문 중에서 문수보살하고 부처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또 이렇게 5월달 부처님 오신다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은 시선을 이웃으로 돌려가지고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개성을 같이 읊는 것으로 이 시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굴로살 및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볼, 나무 법, 나무 성